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같이 봅니다.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참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데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평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인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걱정인형. 걱정인형 들어보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궁금한 것은 제가 참지를 못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테말라라는 나라에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걱정을 대신 맡아주는 그런 작은 인형이 있는데, 그 작은 인형들을요, 아이들이 잠을 잘 때에 자기 베개 속에 그 인형을 집어넣고 잠을 잔다면 걱정 인형이 아이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잠자는 시간 동안 그 인형이 다 가지고 간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걱정 인형이 상품화가 되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팔리고 있더라고요. 걱정 인형이 6개가 잘 포장되어 상품화되어 있었는데요. 왜 6개인가 이유를 보니까 6개의 인형은 하루에 1개씩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걱정 인형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이 걱정 인형이 자기 걱정과 고민을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걱정 인형이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또한 쉬는 날도 또한 주어야 되니까 이 걱정 인형을 6개를 포장해서 그렇게 상품화가 되어서 지금도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 인형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요, 마야 제국에서부터 내려오는 공주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이 걱정 인형이 상품화되기를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개 아래에 걱정 인형을 집어넣고 자면서부터 그 공주가 깊은 잠을 잤다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 인형을 자기 베개 밑에 집어넣고 잠을 자니까 걱정이 조금씩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런저런 걱정이 많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걱정 인형 또 주문하셔가지고 또 베개 밑에 그렇게 집어넣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민은요, 우리의 연약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서부터. 인간의 걱정과 근심의 그런 진정한 해결책, 과연 걱정 인형이 그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모든 염려를 다 대신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 걱정 인형이 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걱정과 문제와 고민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예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11월도 이제는 오늘 3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중순을 지나서 이 11월도 하순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연말을 슬슬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 분주한 시기를 우리는 이제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염려와 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밤에 잠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불안한 마음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걱정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한숨과 원망과 두려움들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쩌면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걱정 인형을 사서 베개 아래에 집어넣고 잠을 잘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시편 12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를 앞두고 나를 주님 말씀 앞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시되, 내가 지금까지 이 험한 세상 속에 지내오면서 과연 무엇을 걱정했고 어떠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며 주시는 말씀 통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이 시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오늘 이 시편 125편의 말씀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의 표제 자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도성에 새롭게 지은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을 찾는 많은 신앙의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순례객들은요, 대부분 하루하루 참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힘겹게 살아갔는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각 나라, 특별히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흩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의 땅, 즉 우상의 땅에 흩어져서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권이나 저 공산권 같은 그러한 문화를 가진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 힘겨웠을까? 물론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신앙의 배경을 삼아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 말씀으로 지금의 시대에도 험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신앙의 용기와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1절 말씀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여호와만을 의지할 것을 언급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저들은요, 이방 땅에서, 특별히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들은요, 여호와만을 더 의지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계속 펼쳐지겠지만 그 많은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생의 그런 많은 아픔과 고통이 나타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만 붙들고 달려왔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1절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시온산을 먼저는 언급하며 우리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거든요. 시온산. 보통은 우리가 산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에 견고함과 그런 안정감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등산을 매일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산에 가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여유를 찾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부터 시온산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시온산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라고 하는 신앙의 이미지를 끄집어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시온산이 늘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은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혹은 흔들리게 되다, 이런 뜻으로서 이 구절을 해석하거든요. 재앙이나 재난을 묘사할 때에 쓰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땅이 심하게 흔들려서 마치 땅의 기초 자체가 막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악의 문제 때문에 비틀거리거나 흔들릴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세상에서 뜻하지 않는 문제와 돌발 상황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넘어지거나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원래부터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으로 고백한 적이 있었죠.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원래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들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그럼에도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이 가득한 지금의 시대와 죄악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시온산을 말씀을 하시면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앞으로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저기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산이 지금도 그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의 시대 속에서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 하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그 시대의 예루살렘은요, 산들이나 언덕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천혜의 요새를 자랑하는 도성이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굉장히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적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저 도성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지형 자체가 방어적인 부분에서는 최적화된 도시가 바로 그 시대의 예루살렘 도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땅에는 전쟁이 한참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의 그런 하마스 세력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이유, 그 예루살렘을 전 세계 이슬람권의 중심되는 도시로 삼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가 있지만 함부로 예루살렘을 침범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우상의 문화와 죄악의 여러 가지 유혹 앞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럼에도 믿음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변을 주님이 둘러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의 하반절에 두루시리로다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요, 돌다 혹은 둘러싸다, 포위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들에 둘러싸인 그런 예루살렘 도성의 이미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도성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의 그런 공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에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1년 365일 내내 하나님의 전사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변에 360도를 만들어서 그 모양으로 우리들을 주님이 다 둘러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완전한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곧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한 번 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도 사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은혜를 비슷한 그러한 환경에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뒤편에는 초안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맞은편의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주변이 다 산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누구는요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원래는 이 주변의 아파트 산들, 저 산들이 내시의 무덤이었고 뭐 그런 무덤들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주눅들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 내시들이 다 묻혀져 있는 그러한 산들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만 붙들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절대로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교회 뒤편에 거룩한 이 소환산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앞으로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초안산 자락에서 주님을 부르는 이 기도의 목소리가 이 초안산의 지축을 흔들며 나아갈 때에 이 초안산을 기준으로 주변에 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 도성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이고, 거룩한 영적 불쏘시개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초안산이 거룩한 시온산으로 변화되어 이 도성에 살아가는 모든 향방 없는 영혼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주님은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초안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부르며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 3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의 기자는 기도합니다. 악인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끔 하실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는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패배한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그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의 첫 구절에 악인의 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규. 악인의 막대기로 보통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인이 휘두른 강력한 권세, 그 악한 권력, 특별히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권력의 자리에서 호위호식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영에 짓눌린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주님은 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 자체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고통스러웠는가 하면 우상의 문화에 계속 노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사마리아를 위시하여 그 주변에 많은 크고 작은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헬라, 시리아, 로마 등의 그런 여러 강대국의 그런 권세 아래에 믿음 지키면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참 힘든 문제,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 대한 처절함의 모습들이 정말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상의 영향력은 삶 가운데 커지고 있었고 주변 족속들의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괴롭힘들은 더 교묘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어떤 말씀하십니까?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의인이 살아가는 땅에서는 악한 자들이 권세를 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시대에 과거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제비 뽑아 분배받았던 땅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땅을 먼저는 이 말씀에서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의인들이 분깃으로 분배받은 땅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그 땅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땅에 살아가는 믿음 지키는 사람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쳐들어오면 싸울 수 있는 무기와 능력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권세가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게다가 3절 말씀의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명령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죄악과 손잡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내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지 돈 많이 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우리에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dob성 믿음의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한 방법에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죄의 유혹의 손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이 그냥 덥석 손잡지 말라는 겁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 지키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주님 앞에서 신앙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의 세력과 더욱이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 앞으로 우리는 어울려서 많은 일들을 행해 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의 그런 성공과 승리라고 하는 큰 기조 하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셔야 되고 직장의 일들도 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승진하며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나가며 사업장 지켜야 되고 그 사업장에 더 많은 축복과 번영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일들을 계속 추진해 가야 됩니다. 물론 학생들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적을 거두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죄악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 사람 흉내내도 자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물질주의 같은 그러한 가치관에만 따라가게 되면 떳떳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때로는 세상의 방법 앞에 굴복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하반절에 어떤 명령하십니까? 죄악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에 손대지 말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사람 요셉, 이 요셉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가 모시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에 이 요셉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까? 물론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이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참 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 죄의 유혹을 그 순간에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9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요셉의 믿음 고백.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매일 주님께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멀쩡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순간의 죄의 유혹 앞에 죄악의 손을 덥석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죽이려고 그 죄의 본능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며 멀쩡히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것, 앞으로도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어떤 생존이요? 영적 생존이죠.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달린 싸움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다가올 것이고 비록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의 한 주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의 그런 형태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죄의 유혹의 손길이 계속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이기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손을 덥석 잡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며 이긴다는 이 믿음과 신념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승리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승리의 감격.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이 4절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4절의 한 구절에 그대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 시대에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항상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신앙의 순례객들이 많이 찾아왔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 매번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자.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바쁘고 분주한 일정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 거룩한 주일이라면 주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7시 30분, 그 시간이 참 만만한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 다 쉬는 시간에 오늘도 추운 날씨를 뚫고 18명의 성도들이 와서 또 주님을 예배하며 또 각자의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갔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여 선한 자들, 곧 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바쁘고 분주한 인생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설정해 놓고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을 향해서 선한 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 그야말로 정결한 자, 깨끗한 자,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곧 선한 자들과 마음을 정직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대하시겠다. 선대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선대하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의를 명백하게 보여달라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거든요. 마음이 정직한 자, 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이 시편 125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했을 때요? 선하게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때,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다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375장을 보시면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송 가사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과 그분의 아내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렸던 찬양이었었는데요. 그 찬양이 찬송가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일본 땅을 거쳐서 조선에 처음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대구 땅에 먼저 오셨어요. 영남권에 처음 발을 내디딘 선교사님, 첫 선교사님이 바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아내가 그 영남권, 대구를 중심으로 영남권의 그런 곳곳의 길들을 거니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경상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 사실 그랬어요. 아내분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처음 가보는 땅인데다가 곳곳에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땅마다 참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악습과 우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런 보수적인 모습들이 있었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과 아내는요, 기도하면서 나는 가야 할 길 모르니 아이같이 어리니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이 찬송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맞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처럼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같은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신앙의 어린아이의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죄악을 적절하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들, 영적으로 힘이 없고 정말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 때에 곧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로 주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겠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오늘도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구분질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5절 말씀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5절 말씀에도 첫 번째 구절에 보시면 치우치다, 치우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치우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뜻인가 하면 뻗다, 기울이다, 혹은 돌리다라는 그 뜻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뭔가에 현혹되어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시편에 이제가 연상을 시키고 있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악인들이 자기 자신의 악에 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마귀의 악한 영에 이끌려서 죽음의 길로 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죄악을 적절하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조차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인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다시 이 예배를 마무리하고 교회 현관문을 열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가실 때에 그곳에서 다시 악한 영을 이겨내지를 못하여 악한 영이 자꾸만 믿음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거기에 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려갈까요? 지옥의 문턱까지 끌려가는 거겠죠.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그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세상의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평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을 자꾸만 등한시하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에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자들과 함께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에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변질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네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선민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자만과 교만으로 변질이 되어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시작합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척했지만 결국 주중에서의 삶은 온통 우상의 문화와 죄악의 그런 영향력 아래에 저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교만과 자만심과 우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생명의 공동체, 이 생명의 공동체에도 균열이 자꾸만 생겨나는 이유, 크고 작은 갈등과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미움과 질티와 시기와 거짓이 난무하는 그러한 이유,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내부적인 부분에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부적인 부분에서부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라는 생명의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 속으로 자꾸만 끌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영이 통째로 교회를 짊어삼켜버리는 정말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요, 분명한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고, 죄를 범하는 자들의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쳐야 한다고, 교회라는 생명의 공동체이고 성도라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 목회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멀리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5절 말씀의 하반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는 믿음 지키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신다.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평생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직전에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게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가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나 거룩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승리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계속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그 이기는 영광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며 주님과 함께 평안의 길을 주님이 걷게 하실 것이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평생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다는 그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 때문에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겠다. 주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승리의 영광을 앞으로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며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